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로서의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스오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스오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돌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다음날 밀레도에도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스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의 사명자로 부름받았는데 세상을 보면 사실 많은 복음의 사명자들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복음의 사명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시야 말씀 안에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의 사명자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여행을 참 많이 다닙니다. 물론 바쁘게 사는 분들은 여행을 다닐 일이 없겠지만, 그런데 이 미국에서 여행을 다니다 보면 그 스팟이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 항상 주차장에서 2마일에서 3마일 정도를 걸어야 되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스팟에서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사진을 찍고 바로 출발합니다. 또 다른 스팟을 가기 위해서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내려서 등산화로 갈아 신고 그 다음에 이제 등산 장비를 착용하고 2마일에서 3마일을 걸어갑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광경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겉만 훑고 지나가는 여행식으로 해서 어딜 갔다 왔다고 하지만 존재 거기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고 자세한 걸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언제든지 간에 보면 차를 타고 내려서 꼭 2마일, 3마일, 최소 5마일이라도 걸어서 가서 그것을 보고 오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더운 여름에 아니면 그 떼약볕의 사막 지역에서 2마일, 3마일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진정한 여행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구나. 한국 사람들은 내가 여기 갔다 왔다고 하는 건 인증만 남길 뿐이지 거기에 진가를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아까운 시간을 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이 광야에 바울이 오늘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한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걸어봐야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살면서. 근데 한국의 남자들은 보통 군대를 갔다 오면 보통 이제 큰 훈련 때 행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걸어본 게 천리 행군 같은 경우도 걸어본 적이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군대는 야간에 행군하고 낮에는 쉬기 때문에 밤에 여러 가지 그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걸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 배를 타고 가자는 얘기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걸어서 혼자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떠올린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하율지라는 그룹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부른 광야를 지나며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가사를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지를 한번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2절은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후렴은 이렇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더 정욕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아마 오늘 바울이 걸어왔던 그 광야길을
생각하면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왜 그 길을 혼자 걸어갔는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잠시나마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7일 동안 드로아에 머물렀던 바울과 그의 일행은 주일 밤에 드로아 형제들과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나서 월요일 아침에 밤새도록 강론했죠. 그 다음에 드로아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가냐면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해 준 것이라. 드로아에서 출발한 바울의 다음 목적지는 드로아 남쪽에 위치한 아소라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근데 아소로 향하는 길은 지금까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3차 전도 여행 중인데 2차 전도 여행 중에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혼자 걸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아무 일행 없이 혼자 여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살면서. 근데 바울의 일행이 있을 때에도 걸어가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혼자 걸어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가 13절에서 또다시 우리라는 1인칭 구수장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는 우리 단락이 계속 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즉 한국말에는 우리라는 말이 많이 안 나오지만 헬라 원어 영어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라는 선교팀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포함해서 흉년 때 어려움을 겪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의 헌금을 전달하러 가던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각 지역의 대표들이 바로 그 팀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레아의 교회 소바더, 데살로니가 교회 아리스타고, 세곤도, 더베 교회 가이오, 루시사라 교회 디모데, 에베소 교회 두기고와 드로비모. 거기서 안디옥 출신 의사 누가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은 배를 타고 먼저 아소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간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그렇게 정했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사실 이들은 명령 상하 복종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바울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이때가 됐으면 평균 수명으로는 매우 노년기에 접어든 시기였습니다. 여러 차례 채찍질도 당하고 부상도 당하고 배가 파손되는 사고도 몇 번 겪으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몸이 더 안 좋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나이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자기들과 떨어져 먼 길을 혼자 걸어가겠다는데 다른 형제들이 즉시 그렇게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먼저 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거기에 가서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거리가 약 40마일 정도입니다. 40마일이면 웬만한 사람이 걷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의 노년기에 접어든 바울이 최소 걸어서 이틀 이상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이틀이 걸렸으면 하루는 어디선가 자야 하고 3일이 걸렸으면 2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길에 여관도 없었을 뿐더러 아주 허름했고 강도들은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 편한데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바울이 나중에 이런 걸 말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히려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한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결국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미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한 마음의 준비, 그것에 대한 자기 입장, 자기에 대한 생각을 좀 정돈하는 것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였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가 아소까지 갈 때는 혼자 걸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3차 전도를 마무리하고 떠나는 날 그가 석 달 동안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공무원 사람들이 있었던 걸 알았죠.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혼자 걸어갔고 그걸로 밀레도에 이르는데 거기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령에 매여라는 이 말의 고백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니까 나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 대단히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결정하고 내가 좋은 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사실은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먼저 결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행동의 모든 일부분들이 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 사명자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명자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뭔가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과 뜻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명자라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도 이미 알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도 알았지만 그 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바울이 복음을 따라 살았던 이유 하나는 성령이 나를 살리셨고 성령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 내 가는 모든 길을 성령이 인도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명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증언을 이를 마치려면 나의 생명은 조금도 악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24절에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고백을 우리가 많이 설교에서 쓰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미리 안다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 만약에 안다면 과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생각을 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고난을 줄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내게 주어진 길이고 이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짧은 이틀 3일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아마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용하시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에서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이 시간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자꾸 질문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14절에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배를 태우고 미들레네로 갔습니다. 야소라는 곳은 항구도 있었지만 물이 맑았고 깨끗해서 속력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한 바울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거나 관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학자들이 남긴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남쪽에 마들레로 갑니다. 15절 보니까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 바울이 가는 길은요 꽤 막힘이 없었습니다. 여기 왔으니까 이왕 왔으니 한번 구경도 해보고 왔으니 이곳에 한번 둘러보고 이곳에 왔으니 여기서 복음도 전하면 어떨까? 아마 일행들이 의견을 제시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서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이렇게 급히 서둘렀던 이유가 뭐냐면 오순절이 달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순절까지 가기 위해서 많은 도시를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경하거나 관광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바로바로 지나가고 복음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보면 에베소를 그냥 진다는 것은 별로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바울이 복음을 교회를 시작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곳에 있는 많은 자기의 살아난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쯤 들러서 사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둘러볼 만도 한 그런 에베소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3년 동안 정들었던 사람들이 있는 곳을 보면서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게 가능할까? 아마 바울의 목적은 오로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령이 이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인 6월절, 초막절, 오순절입니다. 근데 오순절은 우리가 6월절 나온 날부터 50일자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모이게 됩니다. 바울은 그때를 맞춰가기 위해서 에베소서도 지나고 여러 도시를 방문했지만 거기서도 지나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은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좌우에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임금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임금님, 내가 세상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성공을 못했습니다.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내가 너한테 시키는 것을 그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네,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임금이 머리 위에 물그릇을 올려놓습니다. 머리 위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그러고 난 다음에 정해진 시간 동안에 궁을 나가서 한 바퀴를 돌아서 오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옆에 병사를 붙여서 물이 조금이라도 떨어질 시에는 바로 거기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억울해합니다. 아니, 내가 죽으러 온 것도 아닌데. 그러자 임금이 일단은 명령이다라고 보냅니다. 이 사람이 궁궐을 나가서 옆에 시장도 있고 자파도 있고 수많은 볼거리가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것대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지금 내가 목숨줄이 달려있고 이 물을 흘리면 내가 바로 죽기 때문에 그걸 흘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물을 머리에 이고서 궁을 밖에 나가서 한 바퀴를 돌고 왔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왕이 되게 말합니다. 이제 알겠느냐? 뭘 말입니까? 너는 나가서 무엇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죠. 본 것이 없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물을 흘리면 내가 죽을 것이고 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빨리 정해진 시간에 들어와야 됐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때 왕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너의 목적을 세웠을 때 목적을 향해서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그것만 향해서 나아가라.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어쩌면 바울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성령이 자신에게 에베소까지 오순절까지 가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걸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의 일행들도 좀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에베소인 산을도 패스하고 또 도시마다 방문했는데 불구하고 그 도시마다 다 패스하면서 왜 여기서 복음 안전하지? 여기는 왜 복음 안전하지? 여기는 질병이 있는데, 여기도 병자가 있는데, 왜 하나님 것을 안 나타내지? 아마 궁금했을지 모르겠는데, 바울은 뭘 알았냐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해서 오직 그것만 바라고 갔기 때문에,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무식하다.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아마 교회를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닐까요. 어쩌면은 이렇게 우리 상황 속에서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순간을 맛보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저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노력했던 것은 솔직히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안 간다고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오순절이 되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왜 그들이 다시 또 자기 있는 모든 지역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모든 지역을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모든 지역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지금 선교지에서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각 부족에 있는 사람들을 신학교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그 아이들에게 신학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먹여주고 입혀주면서 신학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목사로 만들어서 그들을 다시 도로 파송을 시킵니다.
어쩌면 바울이 했던 가장 좋은 복음의 루트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그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각자로 다 태어졌을 때 자기가 돌아다니고 자기가 다니는 그 위험한 순간들보다도 더 많은 복음의 임팩트가 있을 것을 성령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마 2-3일 걸려서 아소까지 갈 동안에 광야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도 생각했을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생각했을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일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며 성령의 인도 아래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서고 하나님의 뜻이면 갈 수 있는 담대함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면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그것이 사명자의 삶의 모습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사명자로 사는 것은 자기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큰 능력을 해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을 들러 받을 정도로 유명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어떤 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 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오르잖아요. 똑같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인연이기 때문에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의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편안해지고 싶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나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을 자랑하게 되었고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인 것을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사명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길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 길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나중에 순교하게 되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만약에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또한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말세지만에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따른다고 하지만 그 자기 자신의 삶을 다 버려가면서까지 세상의 비판과 욕을 받으면서까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사명자로서 삶을 사는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전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도 그 험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